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생각들이 같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저렇게 거린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얼마나 처참하고 참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 참 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저 사람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럴까, 아니면 자기의 운명일까, 이게 그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한테 그 해답을 얻고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 맹인으로 저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의 운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실상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언젠가 나타난 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풀어 이해하고 예수님, 지금 그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특별한 참 이 예수님이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늘 이것을 대하게 되고, 또 쉽사리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제가 이 어려운 문제가 이해될 듯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이것을 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 어느 날 어느 시에 남자로 여자로 내가 태어났고, 김씨 집에 박씨 집에 또 정씨 집에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낳고 보니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낳고 보니까 내가 이씨가 되었고, 낳고 보니 여러분은 박씨가 되었고, 또 여러분은 정씨가 되었고 최씨가 되었고, 각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보다 더욱 우리가 주어진 것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났고 보니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마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과 사망과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택함입니까? 주어진 사실입니까? 이 맹인 역시도 태어나고 보니 자기가 맹인이야. 그리고 그러나 또 하루에 3끼 먹어야지 돼.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아담 역시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인생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집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또 육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에 그저 미미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을 창조를 할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인간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일을 한 겁니까? 다만 우리 진정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흙과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금과 그 옛날과 똑같이 세상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버지밖에 없다. 이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읽은 맹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지금까지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고, 우리 어머니를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로 알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정한 우리의 혈육이요,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고 잠깐 동안에 있는 삶이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삶은 그 후에 있어야 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 육신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이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에 의해서 모든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그걸 자기들이 따먹음으로써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관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따라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을 것 같습니까? 안 버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럽고 무서워서 숲에 가서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대신 모든 인간은 그 후에 눈이 가려워서 자꾸 아예 들으려고도 생각 않고, 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한 말이, 이걸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 인간의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지가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이 가장 근심하고 애타하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거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래 우리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얼굴에 지금 형편없이 때가 묻고 꼬질꼬질하고 온갖 그냥 얼굴이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냥 아주 더럽고 추하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신 거야. 그 거울을 보니까 그제서 자기의 얼굴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이 10계명 10개를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10계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킬 듯 하면서도 어느 날 자기가 또 그 10계명을 또 범하게 되면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왜? 거기 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죄는 너희들이 지었지만 생명 하나를 희생시켜라. 짐승 중에서도 돼지나 개나 그런 거 말고 어린 양, 정말 순진하고 그 양을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무 죄도 없이 죽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면서 네 죄를 회개를 하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한 인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뜻깊고 귀한 일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로부터 눈이 떠졌지만은 육신의 눈 떠진 것은 사실상 그 후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순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하고 터닝 포인트, 정말 반전을 이루는 그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맹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인생 중에서 가장 반전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 그 시점이 언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이 맹인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남보다 좀 더 슬프고 남보다 좀 더 고생하고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러나 눈 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 인생보다는 비록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맹인에게서는 눈먼 봉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사정과 환경이 다 달라요. 이 맹인은 눈을 감고 태어났던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조용히 말씀 듣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여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요, 일찍부터 바울을 조종을 합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때였거든요. 2차 선교 때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였었어요. 바울이 원래,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선교 때부터 내내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와 맞먹는 아시아의 최대의 도시가 에베소였었습니다. 에베소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이건 불가사의,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이러한 참 아름다운 이러한 건물이었었는데 기둥이 127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돌로 된 기둥 하나를 옛날 그 페르시아 때에 그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잖아요. 그 바사 메대가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킨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때 127개국을 거느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인지 아하수에로 왕인지 여하튼 간에 그때 127도 그렇게 7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을 진정한 이제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 나라들을 통치해서 한 나라가 통치하는 그걸 보고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씩 맡아서 기둥 하나씩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돌로 된 기둥들을 각 왕들이 그걸 책임지고 그 기둥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인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뜻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은 에베소 밑에다가 개척교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버금가는 그러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막힐까 고민을 하는데 밤에 환상 하나가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이 에베소에 가지 말고 나를 저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터키에서는 그 바다 하나 이렇게 다리 하나 지금 다리가 놔져 있죠. 그 저기 터키의 그 이스탄불하고 이쪽에 아시아 쪽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맺는 그 다리가 지금 아마 터키에 지금 있겠는데 그 당시에요. 그래 이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쪽에서 가지를 못하고 빙빙 돌다가 이제는 머물고 있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쪽에서 사람 하나가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가서 첫 성이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왜 사람들은 있지만 다 낯선 사람이고 꿈에 나타나서 환상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빨리 와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으면 누군가 바울이 탁 도착하자마자 막 어떻게 좀 맺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마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았으면 실망하고 엄청나게 무슨 그 사탄의 시험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며칠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나? 기도처는 바로 회당을 찾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이 되면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 가야지 또 바울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 찾기 전에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이 보인 거야.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들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 집에서 더 복음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집이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 하나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눈이 떠졌다고 할 수도 있죠. 맹인에게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육신의 눈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맹인이 눈이 떠지고 난 후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너무 앞세운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게 되면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의 약점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에 빠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동이라고. 우리 요즘에는 물론 병 고치는 거 의술, 노동은 노동이겠지만도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서로 달랐냐면은, 예수님은 그 오랜 병고 속에서 빨리 그 생명을 구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식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면에서 이제 쓴 거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노동 같은 건 제발 하지 마, 이걸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야지 이거 가지고 힘들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어기느냐? 이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우리 병에서 구출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그러면서 옛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있죠. 무교병. 성경에는 무교병이라고 했죠. 무교병을 제사장들만 먹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허기가 졌을 때에 그 성전을 그 제사장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금방 성전에서 이제 떡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내온 떡이 있는데 이거를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 주었고 다윗은 그걸 먹었는데, 성경에는 더 이상 다윗에게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제사장에게 너 왜 제사장도 아닌 다윗에게 이걸 주었느냐 하는 말은 통 안 나와요.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거론한 거예요. 그게 왜 그 거론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본뜻이 뭐냐면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정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원래 율법이지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율법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안식이고 사람을 휴식시키는 게 안식이고, 진정으로 그 인간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출하는 게 안식일이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안식일이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한 거야. 이 맹인 역시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걸 눈뜨게 해줬으니까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맹인을 불러다 놓고, 야, 누가 안식일 날 너를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예, 저 사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간에 예수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저 눈을 뜨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또 한편에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이 떴지. 이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지금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또 불러다가 묻되, 이제는 그냥 이 맹인 하나를 놓고 지금 예수를 죄인이냐 아니냐 이거에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건 문제는 해결이 안 나고요. 나중에 이 맹인을 이제 예수님이 만났을 때 3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인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맹인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거야. 믿고 싶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도 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고 싶어. 믿고 싶은데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잘 몰라.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너를 눈 뜨게 해주지 않았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그때부터 이 맹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제 아버지로 믿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이 맹인은 맹인이 아니었더라면은 예수님을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보더라도 본성만성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막고 했던 이런 무리들이었고, 이 맹인은 어쩌면 자기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어. 예수님은 그 의미를 거기다 그렇게 둔 거예요.
나는 맹인이 아니지만은 내 인생에서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그 집에 그 모양 그 꼴로 못나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그날 그 시에 거기에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죠. 또 순간이 있었었죠.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 개인 스스로 원해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날 그 모양 그 자리에서 그 집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은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정씨와 박씨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이 비참했어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까? 구사일생으로 자기는 태어나서 다시 애굽에서 노예로, 참 인생 비참하죠. 거기다가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혼박 죄를 또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또 갑니다. 언제까지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아마 자살한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인생만 바라볼 것 같으면. 저 나중에 요셉이 어느 날 총리 대신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어느 날 형님들이 그냥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엉엉 울다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 요셉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당사자 자기들이 그 요셉 앞에 지금 딱 앉아서 요셉을 보니까 그 어마무시한 총리로 지금 딱 앉아, 지가 요셉이라는 거야. 그래 이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세상 이치로 그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지금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풀이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에 그저 사랑하고 믿고 싸우고 이러한 눈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보지를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았을까? 왜 나의 형편이 이랬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나를 다시 조명을 해나갈 때에 나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이 마인드와 요셉과 같은 눈, 이것이 바로 마음에 빛이 있었고 마음에 눈이 떠졌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합당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떠진 거, 이걸로 인해서 인자를 너는 믿느냐? 예, 주여, 저는 인자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이고,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맹인과 함께 동행을 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연이어 나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쳐서는 안 돼요. 요셉이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며 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현 위치는 왜 중요한지, 이것을 여러분 찾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